우리가 그 56페이지 32까지 했나요? 네. 예, 들어오세요. 자, 반갑습니다. 예, 예. 아유, 날씨도 추운데, 그죠? 56페이지 33절. 만약 내가 누군가를 공경으로 받든다면 그 모두가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데 이 번뇌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훗날 오는 것은 불행과 고통뿐입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 공경으로 받든다면 이익과 행복이 돌아온다는데, 뭐, 우리가 직장의 상사든, 그다음에 또 시부모님이든, 또 내보다 조금 후배가 되는 분들이라도 말을 따뜻하게 하고, 그죠? 또 내가 배려하고, 존중한다면은 좋아하지 않을 후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번뇌라는 놈은 내가 모시면 모실수록, 번뇌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 마음의 장애이기도 하고 마음의 고통이기도 하고 또 생각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욕망을 모신다. 욕망을 내가 공경한다. 나는 돈 버는 욕망을 최고로 모신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돈에 대한 욕망이든 권력에 대한 욕망이든 내가 그것을 철저하게 믿고 따라갔을 때, 그러면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도 돈은, 저 사람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가 없는가로 될 거고, 그렇게 했을 때 또 거기에 내가 따라갔을 때 나의 가족이나 친구나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이 파괴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번뇌는 내가 그것이 욕망이건 또 분노건,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 분노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를 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일어난 일도 그렇잖아요. 모든 상대를 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국회의원을 적으로 만들고 언론인을 적으로 만들고 자기에 반대하는 사람을 적으로 만들고 저들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라고. 자기 안에 있는 분노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미움 때문에 스스로를 인식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의 원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번뇌를 내가 따른다는 것, 번뇌를 공경한다는 것은 자신과 타인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뇌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훗날 오는 것은 불행과 고통뿐입니다 하고 말한 거죠. 이처럼 한없이 머무는 원수가 되어 괴롭게 하는 무리를 정장시키는 한 가지 원인인 번뇌가 이미 내 가슴의 한자리를 차지했다면 이 윤회 세계를 어찌 두려워하지 않고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머무는 이 번뇌가 원수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로움을 지속적으로 더 크게 만든다, 정장시킨다, 더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뇌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면은 이 윤회 세계를 어찌 두려워하지 않고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미움이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 욕망이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누군가를 미워하기 때문에, 뭐 선거도 그렇다. 누군가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찍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제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은 미움은 당연히 분노와 함께 동반되고 공격성을 동반되고, 그리고 상대를 파괴하려고 해요. 그리고 미움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 되죠. 욕망도 마찬가지죠. 욕망은 무언가를 내가 소유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거든요. 근데 세상이 자기 뜻대로 소유하고 지배해지나요? 그러니까 항시 갈망의 상태, 충족되지 않는 상태, 영원히 만족되지 않는 상태에 머무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려움에 또 사로잡히죠. 왜? 자기가 또 가지고 있는 것을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재물을 잃어버릴 수 있고,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욕망의 상태, 갈망의 상태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고통받는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생에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분노와 미움과 갈망을 다스리지 못했을 때, 이것이, 불교는 그러잖아요. 한 생애가 아니고 거듭된 생애를 이야기하죠. 그죠? 연속된 생애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죽었다고 해서 끝나지 않아. 그리고 그 심적 상태를
심적인 상태를 다음 생에도 연속돼요. 그 못지않게 좋은 것도 연속돼요. 이 번뇌만 자비심을 내가 닦았다면 다음 생에 더욱더 확장된 자비심을, 그리고 내가 이번에 음악에 대한 소양을 뭐 예를 들어서 피아노 학원의 원장을 하면서 계속 피아노를 가르치고 그랬던 것이 다음 생에는 아주 천재적인 자질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습득한 자질 또한 연속돼요. 고통도 연속되고 마찬가지로 본인이 닦은 자질도 연속되고 선업, 자신과 타인을 행복하게 했던 행위의 그 결과도 연속되고, 근데 내가 고통의 원인이 되는 번뇌를 마음에 갖고 있다면은 그것은 윤회의 세계에서도 계속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세계도, 이번 생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야. 왜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숨지다나? 한 번에 끝내면 좋은데 이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윤회 세계를 어찌 두려워하고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쌓은 고통의 원인들이 연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윤회를 감옥이라까지 표현한 거예요. 윤회 감옥이라고. 그 간수와 지옥의 옥절이나 염라왕과 망나니로 구성된 그들이 내 마음속 탐욕의 그물 안에 머문다면은 그때 내 안에 어찌 안락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탐욕의 그물인데 수다니 파타의 그런 내용 있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또 그다음 뭐지? 누구 아나? 기억나나? 원각 스님 기억나나?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어. 까지 기억납니다. 까지만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진흙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게 이제 수단이 파탄가에 있는,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아까 탐욕의 그물, 내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내 마음에 마음이 걸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의 그물에 걸리겠죠, 그죠? 애주가는 술에 걸리겠죠. 그리고 자식에 대한 애착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식에 걸리겠죠. 결국 자신의 마음에 애착되고 집착된 것에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함께 있으면 좋죠. 행복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러지만은 꼭 누가 있어야만 행복할까요? 꼭 누가 있어야만이. 누군가 없으면 난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두렵고, 그렇다면은 그것은 사람의 그물에 걸린 거겠죠. 같이 있어도 좋지만 혼자 있어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겠죠. 행복할 수. 그것은 뭐냐면은 타인에게 의존하겠죠. 기대하고 의존하고 스스로 자립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탐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탐욕의 원인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면은 그 그물에 계속 걸릴 것이고, 그 그물에 걸리는 것이 그 내 안에 안락이 없다는 거죠. 욕망하기 때문에. 갈망하는 것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생겨나는 거죠. 지금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는 거죠.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안락이 없는, 그쪽은 자리에 앉으세요. 편안하게 괜찮아요. 그래서 내 그 탐욕이, 또 분노가, 미움이, 두려움이, 그것이 번뇌이고, 그 번뇌가 이 마음 하나에 한 구석에 머물고 있다면 어찌 안락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므로 저는 이 원수를 눈앞에서 확실히 없을 때까지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잠깐의 해침에도 화를 내며 아만이 가득한 이들은 그것을 없앨 때까지도 잠도 오지 않습니다. 이 원수라고 하는 건 번뇌를 말하는 거죠. 잠깐의 이 번뇌가 일어나서 내와 자신들을 해치는, 욕망이 나의 심신을 해치고 타인을 해치는, 미움이 상대를 공격하고 상처를 주는, 아만이 가득한 이들을 했죠. 제가 그 에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에고의 본질은 나 잘났음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죠, 그죠? 내가 잘났다고 착각하는 것, 또 더 잘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자신이 잘났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어떤 물질적인 소유와, 그리고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네. 그래서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죠. 우리는 타인의 비난과 무시와 모욕을 견디지 못한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할 때 우리는 그렇게 왜 고통스러워하는가? 누군가에게 모욕당할 때 우리는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가? 무시하건 비난하건 모욕하건 사실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봤을 때 스님이라는 저는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옥에 떨어질 수 저한테 와서 그렇게 해요. "스님 그렇게 살면 지옥 가요." 그래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전에 저는 그거 보고 저 화가 팍 나서 '이 사람 이 새끼가.' 하면서 막 화를 내고 그랬거든요. 그건 왜냐면 제가 스님이라는 정체성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화가 나 저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저 사람은 그런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으니까 쟤를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고 모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비난과 무시와 모욕을 우리가 못 견디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내가 잘났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특별하다.' 뭐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것에 비난받고 무시받고 모욕당하는 것을 못 견뎌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에 실패하는 걸 못 견디거든요. 집을 잃어버린다. 집을 잃어버리는 것은 자기를 상처를 굉장히 상처받게 느껴요. 왜? 그 물질적 소유가 자기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특성은 뭐예요?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되죠. 아닌가? 그래서 경제도 계속 성장해야 되잖아. 어? 회사도 계속 성장해야 되고 수입도 계속 늘어나야 되고. 근데 그것이 축소될 때 못 견디잖아요. 축소될 때. 후퇴할 때. 그 축소와 후퇴가 자기를 상실하고 자기가 작아지는 거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 에고의 하만의 이 특성 끝없이 확장되고 축소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어 잘나야 되고 특별해야 되고 못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아만의 특성을 없앨 때까지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럼 사실은 우리 수행의 초점이 여기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잠도 오지 않습니다는 이제 그러한 정도의 각성과 의지가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절로 죽음의 고통으로 변하는 번뇌를 치열한 전쟁터에서 무너뜨리기를 원하고 창과 할이 꿰뚫리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뜻을 이루기 전에 물러서지 않으려면 항상 모든 고통의 원인인 이 타고난 운수를 끝까지 쳐부수려 노력하고 내 이제 수백 가지 고통의 원인이 되는 그 어떤 것에도 의기소침하거나 게으르지 않아야 하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고는 남을 이기고자 하죠. 그죠? 예. 앞서고자 하고 1등 하고자 하고. 그래서 인제 그 앞서건 1등 하건 남을 이기건 그래서 기뻐하죠. 행복해도 하고. 그러나 끝없이 그래야 되죠 사실은. 안 그래요? 근데 그 실제로 죽음의 고통으로 변하게 하는 게 뭔가죠. 여기에서 번뇌가 죽음의 고통으로 변하게 한다고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잃어버리면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사실은 이것이 가져야만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 내 것이고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인가를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굉장히 당혹스러워해요. 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름이 나인가?' 이름은 사실은 바꿔도 되지 그죠? 그럼 '이 몸이 나인가?' 우리는 몸과 자기를 되게 동일시하지 그지? 근데 몸은 계속 자라고 늙어가지 그지? 변해가지. 그래서 우리는 이 몸에 자기를 집착할 때 본래 아무것도 없던 존재가 태어나서 살다가 먼지처럼 사라진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삶을 허망하게 생각해.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주의 먼지로 돌아간다 잡고 있잖아요. 뭐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상당히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쪼끔 깊이 들어가는 사람에서는 생각이 나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생각하면 좋은 사람이고 좀 더 괴로운 생각하면 괴로운 사람이고 슬퍼하면 슬픈 사람이고 어 생각과 감정과 자기를 동일시해요. 근데 사실은 생각과 감정 또한 지나가는 강물과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명상을 해 보면 그러잖아요. 수없이 많은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내가 어찌할 수 없잖아. 우리 통제가 됩니까? 뜬금없이 수없이 많은 것이 일어났다 사라져요. 근데 내가 그 생각에 사로잡힐수록 그 생각은 반복적으로 마치 돌덩이처럼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뭡니까? 옛날에 4대강이 포를 설치하지. 포를 설치하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녹조나 때 해갖고 썩어버리지. 흐르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이 나이다, 그 감정이 나이다 하고 내가 붙잡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중간중간 큰 바위돌도 붙잡고 포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 썩어가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생각, 감정들도 지나가는 것들에 불과해요.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스스로 자기를 인식하지 못해요, 잘. 그래서 인식하는 방식이 자꾸 붙잡는 방식이라. 이름을 붙잡고 몸뚱아리를 붙잡고 생각과 감정을 붙잡고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그 소유물을 잃어버리는 것을 자기를 상실하는 거로 착각하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또 마음의 부정적인 감정의 상태, 욕망과 분노와 두려움의 상태에 계속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변하게 하는 고통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어떻게 싸우지? 마음을 칼과 창으로 싸울까? 어? 돈으로 싸울까? 주먹으로 싸울까? 마음과 마음에 있는 번뇌와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자기 안에 번뇌가 있으면 스스로 자각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호흡을 알아차리듯이 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리고 자각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추적하는 수밖에 없어요. 매 순간 일어나는 것을. 스스로의 마음을 매 순간 거울에 비출 수밖에 없어요. 맑은 물에 비출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거울과 맑은 물이 다른 게 아니고 주의력이에요. 알아차림이에요. 어이구, 시간이 벌써 많이 됐구나. 하찮은 적이 상처를 입힌 것도 몸에 장신구처럼 달고 다닙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바르게 노력하는 저에게 이 고통이 어찌 해가 되겠습니까? 옛날에 그거 뭐냐, 전쟁 영웅들이 그 전쟁터에서 팔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가면서 식당 보고 내가 6.25 때 이런 거야. 그리고 그분들에게서 그 상처가 아까 말한 대로 장식구가 된 거죠. 영광이 된 거고. 어. 근데 그 적이 하찮은 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의 적이. 근데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르게 노력하는 저에게 이 고통이 어찌 해가 되겠습니까? 큰 일이라는 것은 마음의 번뇌를 항복받는 거죠. 이 마음의 번뇌를 항복받는 과정이 그만큼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통이. 어부, 백정, 농부도 오로지 자신의 삶에 전념하면서 더위와 추위의 고통을 참는데 중생의 안락을 위하려는 제가 어찌 참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사무장님한테 농사 지으라 그러면 자기는 간대요. 그래서 이분들 또한 자신의 그 일에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고통과 추위를, 더위를 다 견디는데 모든 중생을 안락을 위하겠다는 보리심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이 고통들을 어찌 참지 못하겠습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수행의 과정은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어, 계속 집중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을 정말로 집중하지 않으면은 순식간에 우리는 사로잡히거든요. 그리고 수행을 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물론 본래 스스로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은. 그러나 수행의 방법과 내용과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배움의 과정이 필요하죠, 그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번뇌는 생업은 한 생의 것이지만은 수행은 거듭된 윤회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백 수천 생에 연관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윤회 감옥에서 벗어나고 번뇌에서 벗어나는 일이 어찌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